예, 여러분, 우리 오늘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는데요. 특별히 율법 중에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은 십계명을 그대로 담아내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도이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4가지의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6가지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또다시 2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주신 거죠.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은 한 3구절에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30절이 넘는 구절에 대해서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을 야고보서가 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거든요. 또 우리가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사랑, 그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내는 이웃 사랑을 이 레위기 19장이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이 레위기 19장을 그대로 이 정신 그대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신약 성경이 계속해서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9장이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를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기차게 강조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은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레위기에서 이 경외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2절에서만 이 경외라는 단어가 부모에게 사용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똑같이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부모 경외를 통해서 보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에서는 이 경외와 공경의 대상을 육체적인 부모를 넘어서 모든 노인에게까지 확장하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경외하고 또한 노인들을 공경하라,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과 노인들, 나보다 권위 있는 자들을 공경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권위를 대표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보면 병사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보다 계급이 높은 상관들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상급자가 가지고 있는 인격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상급자를 대하는 태도가 국가 권력을 향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에게 반역적인 태도를 취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국가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아주 엄히 다루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부모와 노인에 대해서 특별히 권위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부모나 노인의 인격이나 성품과 상관없이 혹시 그들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보다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 부모와 노인들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웃사랑의 가장 우선적인 계명이고 이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까지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향한 미움을 살인이라고 가르치죠. 또 예수님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또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도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고 그것은 정의다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원수 갚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도 원수 갚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악한 사람들에게 해와 비를 주시는 것처럼 너희도 원수 갚지 말고 원수를 도리어 사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면서 도리어 원수를 축복하라고 가르치죠. 우리 삶 속에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도리어 사랑하며 축복해라. 이것이 거룩한 삶이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레위기 19장은 정의롭게 행하라고 말씀하죠.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는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고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품꾼의 삭,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가를 미루지 말고 주라고 가르치는 거죠. 또 세력 있는 자라고, 돈 많은 자라고 두둔하거나 더 이렇게 높은 자리를 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도 또 편들지도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흰을 사용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행하고 공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이 가르치는 것은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레위기 19장은 약자들을 돌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놔두라고 가르치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들이 그것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귀먹은 자, 맹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라는 거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자를 돌봐야 할 이유를 가르치면서 너희도 애굽에서 약자였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자였던 우리들을 돌보셨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생각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한다면 마땅히 너희 중에 있는 약자들도 돌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19장이 가르치는 이 이웃사랑의 정신을 새겨야 합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노인을 공경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하라. 약자를 돌보라 라는 이 이웃사랑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도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땅히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이 레위기 19장이 말씀하는 이 율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만 지켜도 온 율법을 다 지킨 거다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어긴 자,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자, 성경이 말한 것처럼 부모를 경외하지 않고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고 원수 갚고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하지 않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자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되어서 저주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스스로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완전하게 부모를 경외하며 노인을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며 원수를 사랑하며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하며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 19장 앞에서 우리 자신이 율법을 어긴 저주받을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긍하거나 우리가 이웃사랑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자긍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선생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죄에 빠져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걷어찼던 거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킬 자가 없고 이 율법이 규정한 저주를 피할 의인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땅히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저주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신 영,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이 율법을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조금씩 이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걸음마하는 아이처럼, 부모를 의지하여 걸음마하는 아이처럼 우리는 평생 이 땅의 삶 속에서 늘 성령님을 의존하면서 의인의 삶을 조금씩 실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성령님을 의존하며 이웃을 사랑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 몸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걸을 수 있다고 자긍하지도 말아야 하며, 우리가 걸었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며, 어느 누군가 걷지 못한다고 비난할 수도 없는 것은 우리 능력으로 걸을 수 있는 자, 우리 능력으로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걸을 수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고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님이 손 내밀고 계시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성령님을 의존하여서 부모를 경외하며 노인을 공경하며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정의롭고 공평하게 행하며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거죠.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 이 이웃사랑의 계명, 이 이웃사랑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며 그 능력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을 가르치시고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죄인된 우리들은 이 이웃사랑의 계명에 순종할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여 저주받아 마땅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우리는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했다고 자랑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음만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금이라도 우리 삶 속에서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